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부터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거듭난 자를 보호하신다. 두 번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합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거듭난 자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거듭난 자를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오늘 이 16절의 말씀은 그 부분만 가지고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잘 안 해요. 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 말씀은 우선 마태복음 12장 32절과 32절에서도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냥 건너가 버린다. 뭐가 성령을 거역하는 건지 회방하는 건지 이것을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이러고 한다. 지난 설계 믿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를 알고 믿으라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도록 하는 믿음으로 믿고 행하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메일을 보내왔더라고. 그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면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가 내게, 그 사랑의 은혜가 내게 이게 각인돼서, 내 마음에 각인돼서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이나 내 사욕이나 내 주장이 모두 소멸되고 오직 그 은혜의 말씀으로만 채워져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행하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말은 바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졌다는 말이에요. 새로워졌다는 말은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정욕과 소욕으로 치우쳐서 세상만 바라보던 그런 생각들이 모두 소멸되고 그 생각들은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만 내 안에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그 씨가 그 속에 있으므로 죄를 범할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다가 잘못하면 무조건 회개만 하면 된다, 자꾸 여기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믿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만사형통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각한다 이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주님처럼 내가 수단과 방법으로 내게 유익한 것을 찾아서 내 필요한 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내가 순종하게 된다. 이게 바로 순교의 믿음이죠. 그런데 주님은 다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순교해야만 믿음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사는 믿음. 이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예수가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난 자의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난 자예요. 어리석은 도마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남이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보내신 성령이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항상 각인시켜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항상 생각나게 하고 기억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그 약속의 믿음이 내게 거듭남의 믿음이 될 길은 없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범할 수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믿음으로 시인하고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내가 뭐 합니다. 뭐 기도합니다. 뭐 합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귀신들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사실이 아니면서도 사실인지 않은 짓을 한다. 이게 뭐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러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세력처럼 그렇게 가증하고 거짓돼서는 안 된다. 오늘날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 세상적인 유익과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싸움도 불싸우고 다투면서 남을 음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그 속에 예수가 계시냐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 때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그 속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세상적으로 왜 자꾸 그렇게 분내고 그 미련을 못 버립니까? 내 속에 예수가 어떤 사랑인지 어떤 은혜인지 그걸 깨달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에베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가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라 그랬어요. 그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그 약속 안에는 우리를 살리고 온전케 하는 약속이 사랑으로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그런데 그 약속이 없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뭔가 아쉽고 세상적으로 뭔가 채워야 되고 세상적으로 뭔가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자꾸 거기에 마음을 뺏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몽블랑 갔다 왔다고 몽블랑을 몇 번이나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갔다 왔다는 얘기를 안에서 자랑삼아 해요. 죄를 하겠다는 분들이 그렇다. 자기가 뭐 이번에 뭐 미국 가는데 미국 가서 뭘 사왔는데 이게 뭐 얼마짜리인데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 참 좋다고
여러 제품을 선전을 해요. 왜? 그 속에 예수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그러한 외국에 가서 그런 달러를 쓰고 할 돈이 있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왜 없느냐. 왜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말은 바로 그와 같이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내 안에 계셔서 나도 믿음으로 그와 함께 하나님께로 난 자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누리다 가려고 믿는 게 아니라.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하나님은 내몰라라. 그래 너는 굶어 죽더라도 그냥 나만 믿다 와라. 이런 하나님은 아니래요. 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도 아시고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서 뭐가 필요한지 뭔지를 채워주시는 약속도 함께 가지고 계시다. 바로 그런 예수를 내 안에 모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으며 무슨 두려움이 있으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남을 음해하며 거짓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질 않다 보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는 엉뚱한 행위를 나타내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말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절대로 못 속인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분은 내 겉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구하느냐 이게. 그런데 그분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잠언서 1장에서도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내 앞에 구하여도 내가 너희를 비웃으리라. 하나님은 좋으시기만 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안에 그 약속 안에 거할 때만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구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약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믿음은 뭐예요?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죄인 줄도 모르고 범하였다가 나중에 깨달아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신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다. 그럴 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구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한 자에게는 권면하고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주님이 용서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그저 10번, 20번 그냥 회개만 하면 다 용서된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 줄 알고 범한 것은 이게 주님이 용서해 준다는 약속이 없어요. 왜? 야고보서 1장에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왜 단계로 말씀하셨겠어요? 욕심이 어디에 잉태됩니까? 마음속에 잉태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잉태됐다는 말은 뭐예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욕심이 잉태됐다는 자체는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가 안 계신 거예요. 그게 욕심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죄로구나 생각하고 돌이키면은
주님은 그때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계셔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런데 그 죄가 장성하면 안 돼요. 왜? 장성한 다음에 뭐라 했어요? 사망이냐 그랬어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말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떻게 해요? 용서가 없어요. 구해도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다. 왜? 죄는 무조건 싫으니까. 그러니까 편력에 그저 구하기만 하면, 용서를 빌기만 하면 다 된다. 그런데 에레미야서 7장에 보니까, 에레미야서 14장에 보니까 금식을 하며 구해도 사함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확신함에 거해야 돼요. 왜?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분이 바로 나를 도우셔서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해하려고 할 때는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감당 못할 때는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완벽하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 가서 찾겠어요? 이 세상 없습니다. 온 우주를 뒤져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디에도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 예수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바로 난 자가 되라고. 그래야만이 혹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받는 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 난 자의 믿음이 아니고 죄인 줄 알면서 범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는 절대로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도 말씀했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도 다시 회개시킬 죄사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가 지옥이 뭔지, 내가 사망이 뭔지, 저주가 뭔지도 몰랐는데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하시면서 바로 그를 믿고 영생에 들어오라고 그 사랑으로 선한 섭리를 이루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가정되게 사용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미래는, 과거는 물론이거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도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모르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신 믿음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계획하셨지 이 세상 모든 계획 안에 두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 그 믿음 안에, 그 약속 안에, 그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밖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조금도 단 한 점이라도 절대로 용서가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도록,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거듭남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하자. 그분이 내 안에 계셨을 때만이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영생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 그냥 옆에 따라가는 자도 아니고 그냥 그분이 아실 때만 그저 예수여 나를 도와주셔서 불러대는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심으로 막 모든 것을 보고 느낄 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죄를 짓지도 않지만 범할 수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영생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늘 죄 짓기 때문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편리해요. 얼마나 좋아요. 죄 같은 거 우린 경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지면은 또 가서 회개하면 되니까. 과연 그러냐 이게. 과연 주님이 그런 주님으로 오셨느냐 이게. 주님의 고난 받으신 희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우주를 통틀어서 오직 그분 한 분이에요. 그 유일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예요.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먹만한 그 다이아몬드를 캤다고 그걸 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자랑하고 박물관에 모셨다고 그러잖아요. 다이아몬드 캐면 또 있어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영원히 영생케 하시는 주님은 오직 모든 역사 속에 한 분이셔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그분 아니고는 뭘 갖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분 아니고는 뭘 우리 마음에 채워가지고 다니겠느냐 이게.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 것을 자꾸 탐하는 거예요. 진실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 되어서 그 약속으로 그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정말 내가 꿈속에서라도 어떤 일에서든지 주님이 계셔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 안에 정말로 인도함을 받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로 임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이와 같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선한 섭리를 깨달아서 그 약속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이 세상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260장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마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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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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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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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진실로 예수를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께서 난 자의 그 약속에 믿음이 있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